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로 해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편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저희 아이들과 제가 교회에 머물다가 근처 식당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교회 간판, 이 판교 소망교회라고 불이 들어오잖아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자기들이 교회 광고 CM송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교에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판교 소망교회. 이렇게 약간 음을 넣어서 그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약간 광고 같은 멘트로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그게 생각보다 그 멘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판교에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에는 소망이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절대 아니죠. 우리네 인생은 고해, 즉 고난의 바다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한 겉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 안에 나름의 아픔이 있고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 우리가 고난의 유무로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문제가 어려움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인 것이죠.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폭풍과도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내 삶을 참으로 황폐케 만드는 광야와도 같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나 자신과 상황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입니다. 고난의 폭풍 앞에서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친 파도 위를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고해의 바다에서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무척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이 삶의 무상함,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무너짐, 그리고 외로움과 고립감, 수치, 비방, 박해, 핍박,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총체적인 고통 앞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과연 주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는 한이 없을 것이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변치 않는 분이시다.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이다. 그 주님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바뀌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마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 인생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고난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나의 어려운 인생을 받으시고 주님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아주 예쁜 하얀색 비단 손수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자랑하고 싶어서 도서관에 가져갔는데 그만 잉크에 넘어져서 쏟아져 버린 것이요. 도서관인지 어떠한 곳인지도 모른 채 그만 울음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어떠한 아저씨가 찾아오면서 그 손수건을 나에게 좀 줘보겠니?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그 손수건을 내밀자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서는 그 아저씨가 그 잉크 자국을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잉크로 망쳐버린, 얼룩져버린 그 손수건이 그 화가의 손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망치는 이런 얼룩 같은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로 가져간다면 망친 손수건을 작품으로 바꾼 화가처럼 우리의 삶을 고난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열매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복에는 다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정한 기한, 주님의 정한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긍휼의 때가 되면, 그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는 그 땅의 돌들에게까지도, 그 땅의 먼지 하나하나에게까지도 부어질 것이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때를 위한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고,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동참하기를 바라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향한 신뢰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인 것이죠. 내가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거기에 응답을 구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내가 어느 한 방향성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재의 무가치함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하나님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는 인생과 주님이 있는 인생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그 땅의 돌들까지도, 그 땅의 먼지 하나하나에게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크고 세밀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소망, 나의 방패, 나의 지혜가,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저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것보다 크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샘이 되어주셔서 내가 영원히 살아갈 나의 의지함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소망을 꼭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붙잡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하나님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이 되어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학을 끝내고 시작되는 샘 위에 성령 하나님, 이 샘들마다 이러한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넘치고 주님으로 인한 은혜가 그 샘원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가정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많은 성도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구석구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가득 차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낙심되거나 낙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희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조혈모 세포 이식을 잘 아버지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세포가 잘 생착되어서 희나의 몸에서 새롭고 깨끗한 피들을 생산하여 하나님 재발함이 없이 하나님 새로운
그러한 피로 아버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하나님 주님을만 소망으로 붙잡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 세대의 신앙을 뛰어넘어 더욱더 믿음의 자녀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한 소망 있는 인생에 하나님 이 놀라운 신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 구석구석까지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사역의 즐거움과 기쁨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